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나는 자주 넘어질까? 이런 질문도 하고요. 또 하나 앞에 드리는 질문은 왜 나를 넘어지게 만드십니까? 혹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는 질문이죠.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으면 그런 어려움이 아예 없어야 맞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만 해주고 싶고 어려움을 하나도 안 당하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극성이 문제가 되고 있죠. 내 자식에게는 어려움이 하나도 안 당하도록 내가 애초에 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모든 구석을 원천 차단하고 싶다. 이 욕망이 강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욕망을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투영하는 거죠.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어려움이 하나도 안 생기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내가 너에게 어려움이 하나도 닥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약속을 하셨는지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올드보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제가 왜 좋아하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유지태 씨가 그 극 중에서 그 영화 내에서 한 질문이 인상적으로 남았기 때문에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해요. 그 질문은 뭐였냐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 극 중에 그 배우 이름을 최민식 배우가 방에 15년을 갇혀 있다가 빠져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최민식 배우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 나를 15년 동안 가둬뒀냐 해서 거기에서 오는 그 분노로 자기를 가둬둔 사람을 찾으러 다녀요. 막상 만났는데 가둬두었던 유지태 씨가 한 이야기는 뭐냐?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가둬뒀냐? 왜 15년 동안이나 당신을 가둬뒀는지를 묻지 말고 왜 15년 만에 이제서야 꺼내줬는지를 물어야 된다. 네. 이게 제가 왜 이 질문을 좋아하냐면 관점의 전환이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할 때는 왜 나를 15년 동안이나 가둬뒀지? 이것만 있었는데 왜 15년 만에 꺼내뒀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지난 과거를 붙잡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왜 이제는 지금은 꺼내줬지? 이유가 뭐지? 이거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으면 아마 극 중에서 최민식 씨의 그 행동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라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려움을 하나도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손을 내밀어 줄게 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서 31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후일에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냐면 완전히 멸망당할 정도의 어려움이에요. 그냥 죽을 정도의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손을 내미시느냐? 안 내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안 내미시고 안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은 결국에는 그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죽고 진멸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걸음을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어려움을 만나요.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져요. 아니, 하나님이 그 걸음을 정해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기뻐하셨다면 애초에 넘어지면 안 되죠. 여기에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되는 약속의 산산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넘어지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은 약속입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신대요. 이게 약속이죠.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도록 놔두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다윗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평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이 사람, 자기도 넘어진 사람이에요. 넘어져 봤기 때문에,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봤기 때문에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의 자손이 받는 복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때 그 자손이 받는 복을 헷갈려 해요. 그의 자손이 받는 복은 다시 또 우리는 돌아가요. 아주 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야 되죠. 우리 자손은 어려움을 한 번도 안 당해야 되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의인이 겪었던 복,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다시 일으켜 주셨던 그 복이 다시 그 자손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복이죠. 이 의인이 만났던 하나님을 그 자손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하셨을 것 같은 약속도 말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주신 약속도 오해하고 하나님 주실 복도 오해를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산대요.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옷 입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우시다면, 지금 좀 힘드시다면, 지금 혹시 넘어지실 것 같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그 손을 진짜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오해하여서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된 약속을 붙들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가 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 언제나 손을 내밀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하나도 없기를 간구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저희들 오늘 다시 담대하게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에 기도하는 제목들 들으시고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오니 아버지 주여,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강원 선교사님과 박성욱 선교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두 분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 두 분 선교사님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 선교 사역 중에 얻은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과정들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기석창 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으로, 지진으로, 홍수로 하나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전 세계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평화와 안정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